내린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꽃도 예쁘고 자연도 멋있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참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멋지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예쁘게 보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화교회의 사명이, 미션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또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되지만 그 핵심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5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이 5가지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DNA가 되고 누가 어디에서 평화교회를 물어보거든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매년 새해만 되면 제가 이 5가지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는요, 이 예배는 어떤 믿음의 중심이다, 교회의 핵심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는 믿음과 교회의 생명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생명까지 드리는 것, 그걸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박찬호 선수가 뛰었던 LA 다저스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 팀이 있는데 이 팀의 이 감독 중에서 20년 넘게 감독을 했던 토미 라수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지난달에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몸속에서는 파란 피가 흐릅니다라고 하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LA 다저스 그 팀 색깔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라수다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 다저스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내 몸속에서는 이런 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예, 빨간색이죠. 근데 라수다가 말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의 몸속에는 파란 피가 흐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뭐가 흐릅니까? 우리 교회에는 어떤 것이 흐르죠?
예배가 흘러야 됩니다. 예배가 흐르는 곳에 은혜가 흐릅니다. 예배가 흘러가는 곳에 기도가 흘러가고, 예배가 흘러가는 곳에 말씀이 흘러가고, 예배가 흘러가는 곳에 성령이 흘러갑니다. 예배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춥니다. 예배가 멈추면 말씀도 멈추고, 기도도 멈추고, 은혜도 멈추고, 성령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있는지, 내가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은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가 기대가 있고, 예배에 소망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예배가 내 영혼에 흐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그 교회는 믿음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는 예배를 공격합니다. 어찌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개월 또는 올 연말까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마스크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든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 몰랐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고 기쁘고 정말 좋은 것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젊은 부부 집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한동안 예배를 온라인으로, 어린 아이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교회 밴드로, 또 TV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예배를 드릴수록, 비대면 예배를 드릴수록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있고 성령의 감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는요, 사람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영적인 공감이 생기고, 감화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목사니까 저런 말 한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이라고 했을 때, 식구라고 했을 때, 부부, 자식 할 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면 가정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부모님하고 자식이 비대면으로 사랑할 수 없고, 식사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비비고 뽀뽀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같이 세워가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카톡, 밥 먹어라. 아들, 카톡, 바빠요. 카톡? 왜? 카톡? 게임해요? 그래, 그러면은 영상으로 보여줄까? 밥 먹어? 알았어요? 카톡? 영상으로 30분 동안 밥 먹는 거 보고 잘 먹었어요? 카톡?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란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가 나옵니다. 이 예배는요, 처음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드렸습니다. 다락방에서 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디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배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34절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받아주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것은 한 사람이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자리에 있지 못해요. 한 장소에 있을 수 없어요. 부정해요. 하물며 가정에 들어가서 먹고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모으기 전에는 고넬료는 베드로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베드로도 고넬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알려주셔서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모이게 해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나왔다고요? 주일이니까 내가 오늘 해당되는 마을이니까 나왔다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해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오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건강 주셔서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서 이끄셔서 이곳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하고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내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끌려왔다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4년 전에 원흥이 삼송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4년 전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평화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원흥이 들어오고 삼송이 들어오고 창릉이 들어와서 이제는 원흥 삼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원흥 땅에 사는 정말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감사요 은혜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원흥과 삼성과 창릉의 땅과 사람들이 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원흥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삼성을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창릉을 생각하면 설레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평화교회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고 예배가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소리만 하고 세상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가면 그거는 그냥 개모임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구제하고 그저 그냥 어떤 선행을 하면 그건 라이온스 클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모여 있으면, 모이게 하시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교회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고넬료가 차려놓은 좋은 식탁에서 음식에 교절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가 만나서 음식 먹고 친해지려고 뭐였나요?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뜻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시간 관계상 38절 말씀부터 43절 말씀을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부연 설명하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근데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해주셨고 구세주로 삼으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물론 위로도 있습니다. 회복도 있고요, 교제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을 드리던 평생을 드리던 예배 가운데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배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에 성령이 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밑줄을 쳐놓으세요.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왜 이토록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를 강조하느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알거든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을 보세요. 말씀도 몰랐고 예수도 몰랐고 성령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말씀은 없다. 성경 66권에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가 새로운 것이 없다. 말씀에 새로운 것이 없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 다 하는 내용이다. 다 하는 내용.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왜 그런가? 새로운 말씀은 없지만 성도님들 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여러분, 좋은 예배는 없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새로운 마음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예배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좋은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상호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하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참 혼났다고, 사고 날 뻔하고 힘들 뻔하고 아플 뻔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서. 아니에요. 물론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순수한 마음을 제가 받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의 디멘션을 다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네 인생 가운데서 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놀라운 역사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깨어집니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살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가 먼저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제가 먼저 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내 인생이, 내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뜨겁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예배한 교회입니까? 예배하는 교회입니까? 한자가 틀린데 여러분, 예배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내가 30년 전에 참 그 예배 좋았는데, 내가 20년 전에 그 예배 참 은혜 받았는데, 10년 전에 그 예배하면서 성령 받았는데, 안 돼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예배, 가장 귀한 예배, 가장 생명력이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예배, 능력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가 계속해서 우리 예배는 ING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내일도 다음 주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50년 믿으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좋은 예배자들이, 좋은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한 교회, 예배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 예배에 기대가 없고 설렘도 없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일부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매주마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말씀 중심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예배가 매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예배자들이 날마다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